2026년 우리 교회 표어는 다시 복음으로 새롭게라는 표어를 정했어요.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을 통해서 빠르게 변하는 이 시대 속에서 정말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지키고 또 이 변화를 우리가 어떻게 맞이고 우리 스스로도 어떻게 변할 것인가.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아무리 모든 것이 변하고 세상이 빠르게 변해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진리,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붙잡고 우리가 온전히 살아갈 때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정말 변화된 그리스도인으로 바르게 살아갈 줄 믿고, 이런 변화 속에서의 다시 한번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사실 원하든 원치 않든 지금 매일매일 변화 속에 살고 있고 또 변해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변화 앞에서 어쩔 수 없이 혹은 변화에 따라가지 못하면서 이 변화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마치 내가 세상에서 뒤처진 것처럼, 또 세상의 이 변화 속에 따라가지 못하면서 도태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서 스스로 실망하고 또 포기하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이 변화 속에서, 이 변화를 통해서 새로운 시대, 새로운 변화를 즐기며 또 그 속에서 유익을 얻고 또 내 인생, 내 삶 가운데도 변화가 경험되는 그런 삶을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의 변화 때문에 겁내지 말고 오히려 이 변화 속에서 주시는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 또 이 변화 가운데서 우리가 어떠한 모습을 살아갈 것인가를 깨닫는 그런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상 속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에서 세대를 본받지 말라 하는 이 말씀 때문에 우리가 오해할 수가 있어요.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니까 세상의 변화에 대해서 거부하거나 세상의 변화에 등을 돌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의 변화를 우리는 누구보다도 먼저 인식하고 또 변화에 민감해야 돼요. 그러나 그 변화의 흐름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그 속에서 따라서 흘러가지 않도록, 세상을 향하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하는 것이지, 세상의 변화에 대해서 무감각하거나 세상의 변화를 거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더 이 세상이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지, 이 변화된 세상 속에서 내가 어떻게 믿음을 지켜야 할 것인지, 또 어떻게 이 변화 속에서 복음을 전할 것인지, 또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 것인지를 늘 고민하며 더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은 빠른 변화 때문에 신앙의 위기감 혹은 신앙의 갈등을 맞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시대 속에서, 이런 변화 속에서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깨닫고 또 하나님께서 과연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를 오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출애굽기 3장에 기록된 모세를 부르시는 이 장면 속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찾으시는 그 모습 속에서 오늘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변화하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것인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오늘 출애굽기 3장의 이 모세는 그의 인생 가운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장 그 인생 가운데 소중한 시간을 맞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의 삶이 변화되는 시간이요, 그의 인생이 변화되는 터닝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어요. 지금 미디안 광야에서 양떼를 치는 한 목동의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러나 모세는 지금 평안한 삶이 아니었어요. 사실은 그의 마음속에, 그의 생각 속에는 나는 실패자다, 나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내 인생은 끝났다, 아마 그런 생각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모세는 이전에 바로의 왕궁에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서 권력과 힘과 물질과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남부럽지 않게 사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사람을 죽이고 살인자로 누명을 써서 도망을 치면서
어쩔 수 없이 숨어서 미디안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 자기 인생에 자기 삶을 돌아볼 때는 스스로 실패자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런 모세를 하나님이 찾아와 주신 겁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양떼를 치던 모세가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떨기나무가 불이 타고 있는데 불은 타는데 나무가 타지 않는 걸 보고 어찌 저런 일이 있을까 신기해서 확인하러 그 자리에 갔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죠. 모세야 모세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내 백성을 지금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애굽에서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내 백성을 이끌어내서 내가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라 하는 사명을 주십니다. 이 사명 앞에 모세는 감당할 수 없음을 느끼고 하나님 앞에 할 수 없습니다. 저는 못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거부하게 되죠. 그도 그럴 것이 지금 모세의 상황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어떻게 자기가 그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할 수 없다고 말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들고 있는 지팡이를 던져라. 그랬더니 들고 있던 지팡이를 던지자마자 뱀이 되죠. 이제 명령하십니다. 그 뱀의 꼬리를 잡아라. 그 뱀의 꼬리를 잡으니까 다시 지팡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너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모세는 자신이 없어요. 다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손을 가슴에 넣었다 빼라. 그랬더니 갑자기 멀쩡한 손이 문둥병이 들은 하얀 꽃이 펴서 문둥병이 든 손이 된 거예요. 다시 그 손을 가슴에 넣었다 빼니까 깨끗해졌어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너와 동행하신다는 걸 다시 한번 보여주셨어요. 그러나 역시 여전히 모세는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출애굽기 4장 10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이니다. 나는 말을 못하니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수가 없습니다. 지도자가 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하시죠. 모세야 사람의 입을 맞는 사람이 누구냐? 나다. 그러니 내가 너에게 그때마다 할 말을 가르쳐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정도만 했으면 사실은 모세가 그러시다면 한번 제가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그래도 모세는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 말고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십시오. 저는 안 됩니다. 여전히 모세는 할 수 없다고 고백하죠. 이런 반응에 하나님은 형 아론을 보내서 말 잘하는 내 형 아론을 보낼 테니 내게 맡겨진 일을 감당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럼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끝까지 쓰시겠다고 할까요? 그렇게 못하겠다고 하고 할 수 없다고 하고 사실 실제로 지금 모세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이런 모세를 왜 하나님은 쓰시겠다는 것인가? 사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고 인간적인 것으로 눈으로 바라보면 하나님 쓰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싫다는 사람, 못하겠다는 사람 뭘 시킵니까? 하겠다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준비된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굳이 왜 모세를 하나님 쓰시려고 하는가? 여러분 이건 우리의 생각인데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방법은 다른 거예요. 결국 모세를 택하신 하나님의 뜻과 모세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우리의 계획이 아니라 모세의 계획이 아니라 모세의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방법에 따라서 모세를 쓰시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의 생각으로는 내가 올 한 해도 뭘 할 수 있을까? 내가 올 한 해도 할 수 있는 일이 없는데 내가 올 한 해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새해를 맞기는 맞았는데 새해를 시작했는데 막막하고 두렵고 불안하고 오히려 올 한 해가 내가 살아갈 수 있을지 이런 마음에 무거운 짐이 있는 성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바로 그런 여러분에게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와 동행할 것이고
너에게 내 능력을 나타낼 것이다 말씀하시면 그 능력이 바로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 살아계신 역사가 내 삶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능력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모세도 모세의 능력이 아닙니다. 모세의 힘이 아니에요. 모세가 지팡이를 들 때 광야에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게 모세의 능력입니까? 아니잖아요. 모세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모세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지 모세의 능력이 아니라는 것을 늘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을 하나님이 붙드시면 할 수 없는 일, 감당할 수 없는 일을, 해결할 수 없는 일들도 하나님이 이루시고 해결할 줄 믿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처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여러분 먼저 마음이 바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 수 없다는 마음, 나는 아무것도 못한다는 생각, 나에게는 능력이 없다는 생각을 내려놓고 그 마음이 바뀌어져서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는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시고, 나는 가지고 없지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내 삶의 주인 되시면 나는 할 수 있습니다라는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변화가 있을 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알게 될 줄 믿고 그 뜻에 따라서 올 한해도 귀하게 쓰임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성도를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신 말씀과 명령이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돼야 할 것이 해결되어야 나머지가 풀리게 되는 거죠. 출애굽기 3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제일 먼저 하나님은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는 겁니다. 그럼 왜 신을 벗으라고 했을까요? 그 땅이 거룩하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늘 제일 중요한 게 정결하게 하고 나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부정한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나가기 전에 정결 예식을 합니다. 그리고 부정한 것을 보거나 부정한 것을 먹었거나 부정한 일을 한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진노함을 받아서 죽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은 정결하게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지금 모세에게 원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내 신을 벗으라, 깨끗해져라 하는 말씀이죠. 근데 신은 뭡니까? 신은 한문으로 보면 이라는 한자를 쓰거든요. 신이입니다. 저게 이제 신발을 뜻하는 한자인데 우리가 흔히 이력서 쓴다고 그러죠. 이력. 여러분 이력은 내 삶에 지금까지 지나온 과거잖아요. 내가 어디서 태어났고 어디서 배웠고 무엇을 했으며 무슨 자격증을 가지고 있고 무슨 일을 할 수 있고 이런 나의 지금까지의 발자취거든요. 그게 이력이에요. 근데 거기에 바로 이 자가 뭐냐? 신을 의미하는 신. 또 이 신이의 뜻은 밟다라는 뜻도 있어요. 밟다. 그러니까 내가 신을 신고 내가 발걸음을 옮겨서 걸어다닌 나의 삶의 흔적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력, 역은 역시 지나온 자치죠. 그래서 경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력을 쓰는 거죠. 그런데 자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지금까지 네가 걸어온 삶, 지금까지 네가 살아오면서 경험한 경험들, 네가 가지고 있는 지식들, 네 방법들 다 내려놓으라. 다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방법이 너와 함께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행하실 것이니까 지나온 너의 발자취, 지금까지 너의 방식은 다 벗어버려라. 그때부터 새로운 변화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는 말씀을 통해서 그동안 모세가 가지고 왔던 자기의 가치관과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삶과 경험을 다 벗어버리라는 말입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했던 것들, 내가 가치 있게 여겼던 것을 다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때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주님이 주신 사명 감당할 때 여러분의 생각대로 하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방법대로 하려고 하지 마세요. 오히려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너무 쉬운데, 너무 간단한데 우리가 자꾸 일을 만들어요. 자꾸 일을 복잡하게 만들어. 하나님의 방법은 따로 있는데 우리는 자꾸 거기에 내 생각을 가지고 내 뜻을 가지고 일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방법이 자꾸 꼬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자꾸 꺾이는 거예요. 여러분, 신발을 벗어버리는 것처럼 모든 걸 포기하고 이제는 하나님께 맡기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새로운 것을 우리가 만났을 때 사실은 새로운 것을 하려면 이전의 방식은 포기해야 되는데 자꾸 이전 방식대로 하면은 새로운 것을 할 수가 없잖아요. 전혀 새로운 것이 왔을 때는 이전의 방식들을 벗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동차를 타시는데 요즘은 이제는 거의 다 오토매틱이잖아요. 그죠? 자동이에요. 기어가. 예전에는 다 이거 기어를 넣고 갔는데 이제는 기어 있는 차를 만나기 쉽지 않잖아요. 거의 다 자동화예요. 다 컴퓨터가 돼가지고 완전히 자동 시스템 돼가지고 방식이 다르잖아요. 그러면 거기 누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누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자꾸만 뭘 찾으면 되겠습니까? 뭘 바꾸려고? 안 해요. 새로운 방식대로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버리기가 참 쉽지 않아요. 이전의 방식을 버리는 거 참 쉽지 않습니다. 특별히 그동안 내가 삶을 살면서 쭉 내 삶 가운데 쌓여진 자기만의 습성, 습관이 있는데 이거 버리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정말 어렵잖아요. 무엇보다도 가치관은 버리기가 더 어려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신앙,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방법을 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신을 벗어 버릴 때 하나님이 일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변화 앞에 우리는 과감하게 이 변화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되고 지식이 있어야 돼요. 자꾸 빨라지는 것을, 여러분 빨리 변하는 것을 배울 수 있도록 좀 마음을 넓게 하고, 아유 내가 이 나이에 뭘 배워서 뭐해, 내가 이 나이에 그거 할 수 있어? 그럼 그런 분 많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 어르신들도 보세요. 전화기, 휴대폰 보면은 다 스마트폰 갖고 다니시잖아요. 그거 자꾸 배우세요. 자꾸 하세요. 하나씩 하면은 안 하는 것보다 낫잖아요. 근데 못한다고 안 한다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하나씩 하면 돼요. 몇 해 전이었어요. 우리 지방의 어떤 목사님은 이제 대부분 다 전화기가 스마트폰으로 바뀌었는데 자기는 끝까지 3G 그 옛날 누르는 거 있잖아요. 뚜껑 열리는 거 그거 들고 다니면서 나는 이거 가지고도 다 한다고 그러고 나는 이걸로 쓰는데 불편함 없다고 막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아주 자기는 대단한 것처럼 다 변해도 나는 이거 가지고 할 수 있다고. 나중에 다 바꿨어, 그 사람은. 그러면 그동안 남들 바꿔서 실컷 누릴 동안 자기는 누리지 못한 것밖에 안 돼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변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또 변해서는 안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지혜가 있어야지 무조건 고집 부리고 무조건 지키는 것이 다 좋은 게 아니잖아요. 정말 지킬 것은 지켜야 되고 버릴 것은 과감히 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새로운 문물, 새로운 변화, 새로운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되고 알아야 돼요. 그래야 이기는 거예요. 새로운 변화를 인식하지 못하면, 새로운 변화를 알지 못하면 실패할 확률이 높습니다. 특별히 전쟁을 보면 전쟁에서 전투에서 지는 경우가 많은데 왜 지는지 아십니까? 새로운 전술, 새로운 무기 앞에 다 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투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항상 새로운 것이 무엇인가, 새로운 무기가 무엇인가, 새로운 전법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가 하나 있습니다. 1575년 일본의 쇼군 시대에 전쟁이 있었어요. 전투가 있었는데 오다 노부가나와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연합군이 다케다 가스요리라고 하는 장군이 이끄는 부대와 전투를 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다케다 가스요리는 기마 군단을 소유하고 있었던 그런 부대였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기마 군단이 있었다는 것은 엄청난 전력이죠. 왜냐하면 말을 타고 달리면서 전쟁하면 걸어다니는 사람하고는 게임이 안 되잖아요. 남들 아무리 뛰어도 말로 그냥 확 달리면서 뒤에서 칼로 치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마 군단이 있다는 것은 엄청난 전력이 있고 엄청난 힘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다케다 가스 요리가 자신만만했거든요.
그래서 이번 전투에서도 자신만만하게 이길 줄 알고 오다 노부가나가 이끌고 있는 이 연합군과 전투를 하게 되는데, 당시에 오다 이 노부가나가 새로운 무기를 도입했어요. 그게 뭐냐면 철포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총이죠. 쉽게 말하면 조총 같은 거예요. 철포를 3,000정을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전투에 앞서서 4km에 걸쳐서 1진, 2진, 3진, 3열로 다 준비시켜 놓고, 왜냐하면 지금처럼 자동이 아니니까 하나 불을 붙이고 쏴야 되니까 1진, 2진, 3진을 놓고 이제 이 다케다 부대가 오길 기다리고 있어요. 이제 다케다가 명령을 내립니다. 자, 김하군단에게 돌격 앞으로 진격하라. 그랬더니 이제 막 말을 타고 막 오니까 얼마나 그 기세가 등등합니까? 그런데 아무 일도 없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사정권에 들어오는 순간 갑자기 타타타타 소리가 나면서 그 앞에 그냥 말이 막 쓰러지고 병사가 다 죽는 거예요. 이게 다케다가 놀랐어요. 이게 무슨 일이지? 다시 이진을 보내라. 또 진격시켰어요. 그랬더니 막 가더니 똑같이 그 앞에서 또 쓰러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주 뭔가 좀 알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근데도 이 무식하게 다시 진격하라. 진격시킨 거예요. 다 전멸하고 말았어요. 여러분, 무슨 일이 생긴 겁니까? 결국은 새로운 변화, 새로운 문물, 새로운 무기에 대한 지식과 지혜가 없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우리가 어떻게 변화해야 할 것인가, 여러분 세상의 변화를 무조건 거부하지 마시고, 또 세상의 변화에 대해서 무조건 반기를 들지 마시고 변화를 한번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흔히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혹시 무대뽀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무대뽀라는 말 써봤죠? 신중함이 없고 대책 없이 함부로 덤비는 사람, 함부로 막 하는 행동이죠. 저 사람 무대뽀야. 그러면 그냥 앞뒤 가리지 않고 막 들이대는 사람이잖아요. 이게 용기 있어 보이기도 하지만, 혹은 자신만만하거나 저 사람은 대단하다 보일 수 있지만, 여러분 무모한 거잖아요. 결과가 좋지 않아요. 왜냐하면 대책도 없고 생각도 없으니까 실패할 확률이 높고 분명히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근데 이 무대뽀가 뭔지 아십니까? 이게 원래 한문이에요. 무수법이라고 하는 이 한문인데, 이게 이제 일본어로 바뀌면서 무철포라고 하는, 아까 조금 전에 전쟁에서 썼던 철포가 없는 신세, 그리고도 전쟁하는 것처럼 그런 무철포를 일본어로 바꾸면서 무대포가 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변화를 인지하지 못하고 이 변화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생각하지 못하고 계획하지 못한 채로 무조건 진행하고 무조건 행동하면 이런 실패가 찾아올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는 변화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이 시대 속에 살아갈 것인가, 이렇게 빠른 변화 속에서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인답게 믿음을 지킬 것인가를 생각하고, 우리 교회도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또 어떻게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전할 것인가를 계획하고 준비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무조건적으로 가서 전하면 되지, 무조건 가서 전도하면 되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시대에 맞는 전도 방법, 시대에 맞는 복음과 시대에 맞는 사랑을 나눠야 될 것입니다. 이제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변화에 부응하라고 하는, 변화라는 요청을 받는 것이죠. 그러면 가장 먼저 모세에게 하나님이 요구하는 게 뭐예요? 가장 소중한 것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럼 모세에게 가장 소중한 게 뭘까요? 아마 무엇보다도 그에게 있다면 지금 지팡이가 아니겠어요? 왜냐하면 목동에게 지팡이는 생명과 같은 거예요. 양을 치러 갔다가 또 양을 초장으로 인도했다가 늑대를 만나거나 맹수를 만나면요, 그 지팡이가 막대게 됩니다. 그래서 막 맹수를 때려칩니다. 몰아내죠. 생명을 지키는 거예요. 재산을 지키고 생명을 지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모세의 지팡이를 던지라 하는 거예요.
네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을 버리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의미합니까? 내 삶의 인도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모세라는 이름 자체가 물에서 구원받은 자 아닙니까? 그의 어머니 요게벳이 당시에 바로왕이 어린아이들 남자가 태어나면 다 죽이라고 명령했을 때 그 모세를 죽이지 못해서 석 달 동안 몰래 숨어 기르다가 더 이상 기를 수가 없어요. 아이가 커지고 소리가 커지니까, 그래서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역청을 바르고 거기에 모세를 들이고 나일강에 띄어보냈잖아요. 이 갈대 상자가 히브리어로 테바입니다. 테바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히브리어 테바가 또 다른 단어로 쓰여요. 방주로 쓰여요. 노아의 홍수 때 온 인류를, 온 세상을 다 하나님이 물로 쓸어버실 때 노아의 가족만 구원해 주셨어요. 그때 방주가 바로 테바예요. 이게 모세가 나일강에 갈대상자에 띄어서 생명을 얻었을 때 테바와 노아의 홍수 때 구원받은 방주가 똑같아요. 근데 여러분, 두 개의 공통점이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방주나 갈대상자나 똑같은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면 키가 없어요. 키. 방향을 움직이는 키. 보통 배에는 키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큰 배도 키가 없으면 큰일 나는 거죠. 왜냐하면 방향을 바꿀 수가 없으니까. 선장이 키를 잡아야 되는 건데 키가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갈대상자를 띄워보냈지만 하나님이 그 갈대상자를 흘러서 바로의 공주에게 인도하지 않았다면 모세는 살아날 수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그 강물을 흐르게 하셔서 바로 공주가 목욕하는 곳까지 하나님이 그 갈대상자를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모세가 건짐을 받은 거고, 노아의 홍수가 이 온 세상의 지면이 물로 차 있을 때 하나님이 방주를 인도하셔서 산에 도착하게 하신 것처럼, 오늘 여러분의 인생, 우리의 삶도 하나님이 주인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지 않고 하나님이 인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 없는 것을 깨닫고, 여러분의 손을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2026년도 한 해도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고 시작할 수 있게 간절히 축복합니다. 맡기지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모세에게 내려놓으라. 지팡이를 던져라. 신을 벗어라. 가장 소중한 것을 버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가장 더러운 것을 버렸잖아요. 여러분, 신발은요, 사람의 신체 중에서 가장 떼묻기가 쉬운 것이 발이에요. 왜? 땅과 지면과 맞닿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땅의 먼지, 땅의 더러운 것을 제일 많이 묻히는 것이 신발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신발을 벗어버리라. 너의 더러운 것을 벗어버리라.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의 부족한 것을 회개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회개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다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새로워지는 거예요. 지나온 자기의 삶을, 과거를 숨기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세요. 과거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고 지나온 나의 잘못, 죄 용서 받으세요. 하나님이 용서해 주십니다. 근데 그걸 붙잡고 있으면 안 돼요. 요즘 유명한 연예인들, 정치인들 하루아침에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 보잖아요. 하루아침에 추락하고 있어요. 왜? 과거 때문에 그래요. 과거에 자기들의 잘못, 자기들의 실수 해결했어야죠. 그리고 그것을 정리했어야지. 숨기려고 하다가, 모른 척 하다가 결국은 추락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과거, 우리 부족한 거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살면서 우리의 약함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면 하나님이 깨끗하게 씻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다고, 하나님 약한 것. 사실 여러분, 맨발을 보여드리는 것은요, 우리의 민낯을 보여드리는 거 똑같잖아요. 사람들은 자기 발 안 보여주잖아요, 잘. 그럼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었다는 것은 제자들의 있는 모습 그대로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감추려고 하지 말고, 또 가리려고 하지 말고,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새 옷을 입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부족하다고, 능력 없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사도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로 29절의 말씀 보면,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 약함 때문에 걱정하지 마십시오. 부족함 때문에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 다 아시고 하나님께서 덮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새 옷을 입혀주시고 새 능력을 허락해 주실 거예요. 그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는 말씀이죠. 가면 쓰지 마시고 감추지 마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올 때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여러분을 통해서 이번 한 해도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모세는 자기의 가짜 모습을 버려야 했습니다. 지금 사실 모세는 가짜 인생 사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랬어요. 애굽에서 어땠어요? 속사람은 히브리였지만 껍데기는 애굽 사람처럼 살았잖아요. 껍데기는 애굽의 왕자였지만 그의 속사람은 히브리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껍데기 쓰고 잘난 척하고 껍데기 가지고 힘이 있다고 껍데기만 내세웠어요. 오늘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내 겉모습을 가리고 있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에게 내가 어떤 사람인 걸 자꾸 보여주려고 그러잖아요. 내 진짜 속사람이 아니고 내 본 모습이 아니라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껍데기를 자꾸 보일 때가 많아요. 벗어버리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보이냐가 원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있는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땅 가운데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고 올해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 12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이 말씀은 바로 출애굽의 이유와 목적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11절에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나님, 제가 왜 그 일을 해야 됩니까? 내가 누군데 그 일을 합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하나님이 주신 대답이 바로 나를 예배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택한 것이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 너는 이 일을 하라.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올 때 하나님이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꾸만 뭘 이렇게 가리려고 하지 마시고 감추려고 하지 마시고 겉으로 드러내려고 하지 마세요.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주님 앞에 나오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고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시요 나의 방패라고 하는 고백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의 힘이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셔서 이 변화되는 세상 가운데서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변화 속에서 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 것입니까?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세상에 무엇을 보일 것인가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 소금처럼 빛처럼 이 세상을 비추는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와 성도가 될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일부러 보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있는 그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답게 살면 되고 성도다운 삶을 살고 교회다운 일을 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2020년 다시 한번 여러분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세를 부르신 것처럼 오늘도 여러분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응답하시고 여러분을 쓰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믿음으로 순종하는 성도를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처럼 살아가셨다면 껍데기를 벗고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벗어야 할 신발이 무엇인지 깨닫고 가장 소중한 것과 가장 더러운 것과 껍데기를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됨을 고백하며 이번 한 해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시고
그 가운데서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시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 새 생명의 역사,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는 성도가 되어서 올 한해도 마음껏 주의 일에 쓰임받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은혜가 바로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믿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거룩한 땅에 설 수 있도록, 흰 옷 입은 성도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오늘도 주님 바라보시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변화되는 시대 속에서, 변화가는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변하지 않는 복음을 붙잡고 믿음 가운데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